반갑습니다. 자, 오늘 진리의 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진리의 도. 베드로 후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하나 뽑으라면 뭘 뽑으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한 단어. 제일 중요한 한 단어 뭐라고 그랬어요? 알미였죠. 예. 에피그노시스. 그죠? 이 알은 어떤 알미다? 전인적인 알미다. 그러면 이 알은 무엇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미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가 하나가 쓰여. 그게 뭘까요?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가 뭘로 표현이 될까요? 진리의 뭐라고 그래요? 진리의 도. 그 도는 뭐예요? 그 도. 진리의 도. 길이에요, 길. 길. 지금 진리의 길, 진리의 도. 이거 호도스란 말이에요, 호도스. 성경에 나오는 길이 많잖아요? 이거는 대로예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물세례를 통해서 십자가 세례까지 이르는 이게 다 만들어진 길을 만약에 봤다. 공사 중인 길이 아니라 이미 다 완성된 길. 이것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설계하기 전에 뭔가를 만들어지기 전에 모델하우스처럼 이렇게 나중에 만들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왕의 대로라고 하잖아요. 왕의 대로. 멋진 그 어떤 윤곽이 그렇게 나타날 거야. 구약에서는 그런 그 그림들을 보여줍니다. 종종. 너희들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했을 때 주의 길. 그러면 이 만들어질 이 길을 너희들 준비해. 이게 이제 다가올 거야.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그러면 대로였습니까? 그때 길은 뭐예요, 그러면? 좁은 길이죠. 그 좁은 길을 의미하는 단어가 뭐예요? 트리보스라는 말을 써요, 그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이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는 발자국을 따라가야 돼. 그죠? 우리가 가는 그런 길은 그러면 어떤 길이냐? 우리가 가는 길은 트로키아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길 절대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13절에 너희는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그 길, 너희는 곧은 길을 만들어라. 그러면 곧은 길, 그러면 곧은 길을 만든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이 호도스를 위해서 트리보스를 하신 이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 발자취를. 그죠? 그때는 트로키아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매길 수 있어. 이거는 큰 길, 대로. 길이에요. 이것도 길이고 이것도 길이지만 이거는 트리보스는 좁은 길. 이거는 발자취, 트랙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패스, 좁은 길. 이런 의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길을 알아야 돼. 이 길을 벗어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알아야 돼. 라는 걸 오늘 말씀 속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요 핵심을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진리의 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진리의 도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백성 가운데 있었어. 거짓 선지자들이. 근데 너희 중에도 뭐가 있대요? 거짓 선생이 나타나고 있어. 이제 푸슈도 디다스칼로스예요. 이거는 푸슈도라는 게 거짓이거든요. 그래서 푸슈도 프로페테스, 선지자, 프로페테스. 이거는 푸슈도 프로페테스는 종교적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한대요?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고 그랬죠. 요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이 멸망하게 할
이단. 이단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자, 이단이라는 뜻을 먼저 봅시다. 이단. 하이레시스라는 뜻이거든요. 하이레시스. 이게 어디서 오냐? 하이레오마이에서 와요. 하이레오마이는 어디서 와요? 아이로에서 와요. 분명히 아이로에서 시작을 해. 이단도. 여기 잘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백성 가운데, 이 백성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그 백성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기노마이를 쓰거든요. 발생했다, 되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되었다, 일어났다, 그리고 be turned라는 말이 있어요. 변질되는 거예요. 처음엔 아니었어. 분명히 처음엔 아니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뭐가 달라져. 이 단이 달을 이해 뭐예요?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어땠어? 같이 시작했어요. 그럼 분명히 처음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뭐가 계속 달라진다고. 그러면 무엇이 달라지는 게 거짓 선지자고 무엇이 달라지는 게 거짓 선생이냐. 굉장히 이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교단. 그렇죠? 그런데 교단 가운데에서 그러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정하는 교단이 그러면 다 순수하고 잘 말씀의 교리,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말씀대로 행하는 교단인가 아닌가, 그것부터 일단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요 아이로에서 분명히 시작한다고 그랬죠. 하이레오마이는 뭐예요? 아니죠. 따르는 게 아니지. 하이레오마이 뭐예요? 여기에는 예정과 자유의지가 다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To choose, 선택하다. 또 to take for oneself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력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럼 선택을 받고 자력으로 취한다. 선택을 받는 거 예정이잖아요. 자력으로 취하는 거. 이게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하이레시스로 나아가는 건 뭐가 이단이냐? 이단은 choice,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 재밌죠? 이 선택도 나의 선택이 될 수 있고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하이레시스의 뜻에 또 하나의 뜻은 뭐가 있냐면, 그래서 첫 번째 뜻이 heresy라는 뜻은 이단이라는 뜻입니다. heresy, 이단. disunion이에요. 이단의 특성을 여기서는 되게 잘 말해주는데, disunion, 불화예요, 불화. 불일치, 분열. 그러니까 이단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뜻. 이게 참 재미있는데, party라고 써있죠. 이게 당이에요, 당. 당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무슨, 어떤 당을 이루어. 그게 종교적인 거는 섹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종파, 분파. 지금의 교단이에요, 교단. 이 교단도 그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단이 될 수 있어요.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대요. 가만히 끌어들이다. 이 단어가 참 재밌는데요. 파레이 사고. 이게 무슨 뜻이 합쳐진 말이냐면, 보세요. 파라, 에이스, 아고. 파라는 무슨 뜻이에요? 옆에. 맞아요. 옆에, 가까이. 시작은 옆에서 시작했어. 분명히 가까이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시작할 때는 가까이에서 여기 있었어. 분명히. 근데 가까이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파라의 뜻에는
가까이, 곁에, 뭐 위에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against, 반대로 되는 거야. 반대. 상응하는 반대의, 그러면 이렇게 간 거야. 길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 너 이 길을 따라가. 그랬는데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결국엔 반대가 된 거야. 파라 에이스, 어디에까지 이르는 거죠. 인도하다, 아고, 열매 맺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뜻 뭐야? To lead, 인도하는 거예요. bring, 데려오다, 가져오다. 세 번째, 가이드 한다고 그러죠. 가이드, 데리고 오다. 곁에서 어디에까지 인도하는 거야.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고 이렇게 가셨어. 너 이렇게 따라와 라고 하셨다고. 선지자, 선생들도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 이대로 이 발자취를 따라서 요 길로 나아가면 참 선지자가 되는 거고 참 선생이 되는 거고, 반대 다른 길로 가. 예수님을 따라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의 핵심적인 부분이 달라. 뭔가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끌어들인다. 이것만 하고 합시다. carry, 옮기는 거죠. 이동하다. 그 다음에 drive off. 그러면 예수님이 이 길로 따라간다. 만약에 이 길을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뭐를 버려야 돼? 가면 갈수록 죄의 짐들을 내려놓게 돼. 죄를 끊어내. 뭔가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다, 버리다, 끊어내다, 쫓아내다, 뭐 이런 뜻이에요. drive off.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열매를 맺게 돼. 열매 맺다. bring forth. 파레이사고 하면 이것들이 다 요 뜻과 요 뜻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 to lead in a side. 첫 번째 뜻이. 그러면 인도를 하는데 한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다른 편으로. 한 켠으로 인도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다른 편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다른 길로 인도하다. 또 privily bring in, 몰래 가져오다. 몰래 데리고 가다. 몰래 옮기다. 또 introduce surreptitiously라고 되어 있죠. 이거 어려운 단어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남모르게, 부정하게 소개하다. 또는 남모르게 소개한다라는 말이, introduce 하면 처음에 만나서 소개하는 거니까 그게 시작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남모르게 도입하다, 시작하다. 그럼 시작부터 조금 뭔가가 몰래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의미예요. 가만히 들어오다, 끝이 달라지는 거. 가만히 들어오다,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한대요. 자기를 샀다라고 얘기하죠.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자기를 사다, 아고라조입니다. 아고라조 하면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는 to go to market이죠. 장 보러 가다, 시장에 가다. 또 to purchase라고 되어 있죠. 구입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구입했다? 성도들을 구입한 것은 누구다? 선택한 자들. 성도들을 구입했어. 뭘로? 피로. 그래서 구입해서 성도들을 샀단 말이에요. 그죠? 이 의미가 아고라조가 그래서 구입하다. 이거는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해서 얻은 거예요? 아니면 어렵게 얻은 거예요? 굉장한 노력 끝에 얻은 거란 말이에요. attain이라는 뜻이 있어요. attain. 획득하다라는, 얻다, 획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노력 끝에 얻은 결과로서의 얻는 거예요. attain은.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금메달리스트가 금메달을 획득했어. 노력 끝에 얻은 거잖아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attain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도를 얻으신 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얻으신 거잖아요.
아무나 갈 수 없는 이 길을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테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win, 쟁취하신 거죠. 이기다, 쟁취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to redeem 이라는 뜻이 있죠. redeem. 거기 적혀 있죠? 안 적혀 있나요? redeem. 구속하는 거예요. 이게 경제 용어로는 redeem 하면 변제하다, 상환하다. 원래는 우리는 죽어야 돼. 근데 피값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변제를 하셔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셨어. 구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하다, 구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우리의 구속자다, 구원자다 할 때 redeemer라고 그러잖아요.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근데 이 아고라조는 어디서 와요? 아고라에서 오고. 아고라, 마켓, 시장, 마켓플레이스, 시장. 예. 마켓 하면 뭐 거래 되겠네요. 장, 거래, 스트리트, 큰 거리. 그 다음에 place of assembly 이란 뜻이에요. 장에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모임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아고라 하면 조금 의미를 좀 의역하면 모임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라는 의미도 돼요. 하여튼 이런 뜻입니다. 아고라가 아게이로. 아게이로 뭐예요? together. 모으다, 모이다, 모으다. 뭔가를 모아서 그래서 시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기도 하고 그것을 팔기도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 잘 이제 기억을 해 놓으세요. 이거 나중에 이제 이단의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뭘 파느냐? 그게 3절에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를 샀어. 핏값으로. 근데 이단들은 이걸 팔아. 뭘 파는지 이따가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말씀 보면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하신?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구원하신, 구속하신, 자기들을 구속하신 주를 어떻게 한대요? 부인한다. 부인하다. 이건 많이 해서 안 적어놨어요. 아르네오마이 사용됩니다. 아르네오마이. 그러면 부인하다, 거절하다, 거부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온 말이에요? 뭐와 뭐가 합쳐졌어? 아와 레오. 흐레오죠, 흐레오. 네, 레오 뭐예요? 그죠? 말하다. 또 make, 만들다. command, 명령하다. 그 다음에 또 뭐? 중요한 거 하나. 흐르다. flow. 말씀을 말해야 돼. 말씀으로 만들어야 돼. 계속해서. 근데 말씀을 말하지 못하면 부인하게 돼요. 우리는. 삶의 순간에서. 말씀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흐르지 않으면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명령을 받아야 돼. 근데 받지를 못해. 그러면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멸망하게 할 이단으로 가게 되었을 때 여기에서 벗어나잖아요. 말씀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부인하게 되겠죠. 주를. 그리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야. 밑줄을 하나 쭉 그어놓으세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임박한 멸망이 이제 임박해요.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취하다라는 말이 에파고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다 합시다. 에파고. 여기에 아까 가만히 끌어들인다라는 말이 파라에이스 아고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에피와 아고예요. 아고의 뜻은 아까 했잖아요. 데리고 오는 거. 열매 맺는 데까지. 근데 에피로. 그럼 십자가로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에피만 보면 굉장히 좋은 뜻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에파고 하면 bring upon이라고 되어 있죠. 누구에게 가져오다. 단어 뜻만 보면 그리스도에게 가져와야 돼. 응? 근데 그 앞에 단어에 이 말씀에는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가져오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에피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 에피가 이런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스스로에게 가져와.
또 두 번째 뜻 superinduce라고 되어 있죠. 덧붙이다. 덧붙이다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덧들이다. 뭐 대신 세우다. 대신하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뜻 inflict on evil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악을 짊어지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짐을 짊어지는 거는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짐을 짊어지신 걸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맞아요? 우리 스스로 죄의 짐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 스스로 죄의 짐을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짐을 짊어지신 건 옳지만 근데 스스로 죄의 짐을 짊어진다. 이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임박한 멸망에 이를 때 스스로 자기 죄의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멸망이 더 촉발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에파고 했을 때 네 번째 뜻은 charge a crime. crime, 죄잖아요. 죄를 charge한다. 문책하다. 고발한다. 이 길로 가게 될 때 에피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길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숨은 죄들을 자꾸만 드러내게 하고 문책하시고 고발하시죠. 그 의미인데 근데 스스로 죄를 문책하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고발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따가 요 질문 있으시면 이 부분은 이따가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성도들하고는 질문을 조금 하고 설명을 조금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이제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요게 2단이에요. 2단. 이쪽으로 가. 멸망으로 가는 길이야. 요게. 근데 2단에 그러니까 이 길에 벗어난 것은 다 2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하면 지금 우리들 개념 가운데는 그냥 정통 교단에서 벗어난 다른 분파들. 그래서 뭐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너무 확연하게 무식한 이단들 있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장난하는 그런 이단들, 무식한 이단들. 이런 것도 다 이단이죠. 그런 이단이 이제 팔을 만들어서 당을 만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신천지 같은 데는 그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장난치잖아요. 요걸로. 그런데 정통 교단 속에서도 이거 잘못 간다. 그러면 이단으로 보는 게 말씀에서는 말씀으로 봤을 땐 그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 2단의 멸망으로 가는 2단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르리니 먼저 따르리니고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베드로 후서에서는 참 재미난 특징들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베드로 후서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한 이렇게 색칠해 드린 거 있죠. 이건 다 베드로 후서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가 따르다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따르다라는 단어가 에파쿨로데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다른 성경에는 한 번도 사용이 안 되지만 베드로 후서에서만 3번이 사용됩니다. 유일하게. 자, 엑사 콜루데오. 요거는 에크와 아콜루데오. 아콜루데오가 뭔데? 따르다 맞아요. 근데 처음 시작은 뭐예요? 이제 따르기 전에 뭐가 먼저야?
모방하는 게 먼저예요. 모방하다, 이미테이트. 열심히 모방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뭔가를 깨닫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깨달음이 점점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따르게 되는 거예요. 팔로우가 되죠. 그러면 따르다라는 건 같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뒤따르는 거라고. 예수님 앞에 계시고 우리는 뒤에 서는 거야. 근데 열심히 따르다 보면 그러면 멀찍이 따르는 사람에서 시작이 되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점점 그 간극이 좁혀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앞질러 가면 큰일 나요. 그러면은 앞질러 가면 큰일 나는 거고 옆에 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래? 동행이라고 하잖아요. accompany.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 너무너무 즐겁고 기쁜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다다르게 돼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 세례까지 다다르게 되죠. 그래서 목적지가 분명해요. reach, 도달하다, 도착하다. 근데 아콜루데오의 뜻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뜻인데 여기에 에크라는 걸로 강조를 했다고요. 에크는 완전한 분리와 무언가를 크게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에크. 엑사콜루데오 하면 첫 번째 뜻은 모방하는 데부터 분명히 시작합니다. 모방하다. 그 다음에 follow, 따르다. 여기까지 똑같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yield 해야 돼요. to yield, yield to 하면 무엇에 대해서 굽히는 거예요. 뜻을 굽히다, 생각을 굽히다. 그러면 내 생각은 굽혀야 돼. 그래야 따라갈 수 있어. 그래서 굽히다. 그게 세 번째 뜻이에요. 네 번째 뜻은 obey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다. 그러면 다섯 번째 뜻은 follow 아까 따르다였잖아요. 근데 follow out 하면 끝까지 따르다. 근데 이 2단의 특징을 오늘 2절 말씀은 이 말씀에서 벗어난 건 다 2단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특징을 딱 어떤 단어로 사용을 하냐면 호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호색.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세대에 말씀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호색이에요. 호색. 아셀게이아라는 말입니다. 아셀게이아. 어려운 단어가 여기 많이 나오는데 licentiousness네요. 이게 첫 번째는 부도덕함. 다시 말하면 음탕함. 음탕 또는 음란 이런 말이에요. 부도덕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뜻 lasciviousness. 이거는 선정적임. 선정적이다라는 게 뭐예요? 음란. 세 번째 뜻 filthy라고 되어 있죠. filthy. filthy 하면 지독히 더러운. 추잡한 거예요. 추잡한. 여기에도 지독히 더럽다. 추잡하다. 그러면은 이게 문란한 거거든요. 이 문란한 거는 성적인 문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원턴니스라고 하거든요. 무엇이든지 다 원하는 거예요. 막 이것도 원했다가 이걸 보면 또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턴니스는 변덕이라는 뜻이거든요. 뭐든지 다 원해. 그러니까 그건 변덕이에요. 변덕. 근데 변덕이라는 뜻이 바람기라는 뜻으로 갑니다. 마음이 불어오는 대로, 그러니까 바람기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좋아했다, 이 사람도 좋아했다, 뭐 그게 바람기잖아요. 변덕이. 그러니까 이 바람기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음란함. 여기에도 문란함 이런 의미가 있죠. 이 네 가지 뜻에 다 뭐로 귀결되느냐? 음란하고 연결이 돼요.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 아셀게이아는
에? 셀게스라는 말이거든요. 셀게스. 근데 셀게스는 영어로 컨티넨트라는 뜻입니다. 컨티넨트가 사전에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대륙, 이러고 할 때 컨티넨트라고 그러죠. 근데 두 번째 뜻은 컨티넨트 하면 절제하는, 정절을 지키는, 순결을 지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정절을 지키는 게 그게 우리의 본연의 임무인데 그거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따르지 않아. 이 길로 가지 않게 되면 이 길을 가면서도 이 정절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속셈인데 이 길을 안 간다? 그러면 뭐에 노출이 된다? 음란에 노출이 된다. 굉장히 지금 현 세대가 그래요. 잘 보세요. 그러면 죄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뭔가를 소욕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하는데 그 절제하지 못하는 거, 돈, 먹는 거, 다 그건 절제하지 못하는 금욕적이지 않은 그런 삶인데 그 대표가 뭐냐? 음란이다.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 자기의 몸에 관련된 그거를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데요. 이렇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고 시작했어. 근데 이 길로 가게 되면 이거는 곧 뭐가 비방을 받는 거야? 진리의 도. 이 도가 그러면은 모욕을 받는 거야. 우리가 이 길을 모욕하는 거라고. 됐죠?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 이거는 또 뭘 가리키냐? 이거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이래요. 근데 이때 말은 말씀입니다. 말씀. 자, 이거 잘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이 거짓 선생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건데 이거 말씀 잘 보세요. 탐심으로써, 그러면 탐심이라는 거는 제가 많이 설명은 안 할 거예요. 플레오넥시아라는 말은 탐심, 첫 번째. 두 번째, greediness, 욕심. 또 avarice, 탐욕. 그 다음에 extortion, 그러면 강탈,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플레오넥테스라는 말에서 와요. 더 가지려는 마음, 더 소유하려는 것, 더 가지려는 것, 또 이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더 가지려는 마음 때문에 탐심이 들어가는데 더 가지려는 마음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생들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데요. 이 이득을 삼는다는 말 들으면요, 이게 깜짝 놀랄 말인데,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라는 장터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서 너희를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득을 삼다. 보세요. 해드릴게. 이득을 삼다. 엠포리오마이라는 말입니다. 이득을 삼다. 그러면 첫 번째 뜻은 make merchandise라고 써있죠. 물건을 만들다, 상품을 만들다. 너희를 상품화한 거야. 너희로 물건을 만드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어요. 자기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가지고 너희들은 내 자녀이고 존귀한 자야. 이렇게 했는데 거짓 선생들은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상품화해버렸어. 물건을 만들어버렸다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를 장사를 해. 트레이드. 장사하다. 매매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buy and sell. 사고 팔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해. 누구의 이익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고 팔고 막 해버려. 그래서 travel in a country as a peddler 라고 되어 있죠. 행상인으로서 나라를 여행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자,
분명히 말씀 안에서는 뭔가를 빼낼 수가 있어. 말씀에서 뭔가를 취해서 말씀 속에서 뭔가를 우리가 빼낼 수가 있다고. 나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뭐가 나와요? 그 사람에게는 돈이 나옵니다. 내 인간 됨됨이가 덜 됐어. 내 인격이 좀 수양돼야 될 것 같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온다? 좋은 도덕성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낮은 단계야. 높은 단계로 오를수록 말씀 속에서 뭔가 나올 수 있어. 뭐가 나올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가? 그리고 내가 정말 소망하는 게 뭔가? 말씀 속에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게 뭔가?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각자에게 있어서 다 달라, 그게. 어떤 사람은 평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다냐? 자꾸만 거짓 선생들은 이런 걸 준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가짜 평온, 가짜 이런 걸 주고서 정작 이런 걸 사게 하고 우리를 팔아버려. 영혼을. 그게 거짓 선생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정말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기를 원하는가 내가. 이게 안 나오면 다 거짓 선생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무에게나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야. 내가 정말 간절함이 있는가? 내가 정말 인생의 최우선 목적이 내 삶의 정말 최우선이 여기에 있는가?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없어져. 처음엔 나왔다가도 없어질 수 있다. 이게 안 나와. 잘. 안 보여.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셨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셨어. 그 은혜가 보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런 것들을 팔아. 그리고 뭘 사야 돼요? 그리스도를 사야 돼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야 될 거는 사실 정해져 있는데 말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사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이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다음 구절입니다. 그게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이 조금 어려워요. 옛적부터 에크팔라이 그러면 오랜 동안 for a long time 오랜 기간 동안 망설이지 않는다. 아르게오 옛적부터도 베드로 후서에만 나오는 단어 지체하지 이것도 베드로 후서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아르게오도. 그러면 지체한다 딜레이 아르게오 하면 딜레이라는 말이에요. 지연하지 오랜 기간 동안 망설이지 않는다. 지연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길로 가는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러면 그냥 생각도 안 해. 너 지옥, 너 심판 그냥 고민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뒤도 안 돌아보고 얘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막 망설이면서 얘를 어떻게 해야지 얘를 구원을 시켜 말아 막 얘를 가지고 얘를 합격을 시켜 불합격을 시켜 막 이런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본다.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 이런 말이에요. 뭐라면 그리스도를 사지 않는 사람은. 또 두 번째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때 잠들다 니스타조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니스타조 하면 to node에서 시작하죠. 끄덕이다. 그러니까 끄덕끄덕 하는 게 이제 조는 거를 형상화하기도 하기 때문에 졸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끄덕이다. slumber 하면 선잠을 자는 거예요. 꾸벅거리는 게 선잠 자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끄덕이다가 slumber 이제 선잠을 자다 보면 to fall asleep. 그럼 깊은 잠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잠들다. 잠들면 이제 지체하는 거예요. to delay 하면 지체하는 거죠. 미루다, 지체하다. 근데 이 니스타오라는 말은 뉴오에서 온 말입니다. 뉴오는 신호하는 거예요. 신호하다. 신호를 주는 거예요. 시그널, 신호 주는 거예요. 신호. 그러니까 너 지금 빨간불이야. 너 지금 파란불이야. 너 지금 초록불이야. 주황불이야. 그러면서 신호를 계속 줘야 돼.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표시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삶에 뭔가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 너 지금 경고야. 너 조심해야 돼. 이런 걸 안 해준다는 거예요. 베컨이라는 말. B-E-C-K-O-N. 베컨. 이게 손짓하는 거거든요. 손짓하는 거.
손으로 신어주는 거 안 하는 거예요. 끄덕여주는 거 안 하는 거예요. 끄덕여주는 게 기다려주는 거하고 비슷한 건데, 너 그런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를 사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다른 걸 사고 다른 걸 파는 사람들, 특히 이 거짓 선생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 이런 자들은 심판, 그냥 즉결 심판이고, 그리고 경고도 없어. 이런 의미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시죠? 이해하셨죠?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내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게 뭔가, 내가 제일 최우선으로 여기는 게 돈은 아닌가? 건강은 아닌가?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랬다면 자꾸 이러고 버려야 돼. 내가 이거 너무 여기에 너무 쓸데없는 시간과 노력을 너무 많이 들였어. 내 우선순위가 지금 그리스도에서 지금 밀려났어. 그럼 다시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둔다?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둔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셨습니까? 말씀 속에서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자신을.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중에 나 이만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만큼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샀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의 도가 얼마만큼 칭송되고 또 높이 들림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비방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여드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또 주어진 상황과 또 여건 속에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만을 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 말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짓 교사에 이끌림 받지 않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지 않는 예수 말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신실하고 또 충성된 충직스러운 주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